오늘은 35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문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뒤에도 이제 1번부터 쭉쭉 나와 있으니까는 이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화라는 용어를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성화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볼 표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이 모든 성화의 과정들이 촉진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어떤 다른 여느 여타 종교에서처럼 돌을 닦고 어떤 공덕을 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다. 그리고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제한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의 새로워짐이 아닌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이 성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 이 내용들을 갖고 쭉쭉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의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써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동시에까지, 이 첫 번째가 이제 칭의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법정적인 어떤 행위들,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한 성화의 은혜를 입게 된다. 칭의가 비록 우리의 죄책을 다 제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법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본성이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과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되는 건 무엇이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것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게 즉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죄와 멸망과 사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한 생명의 길, 의의 길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걸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씨가 심겨서 그것이 우물 트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나 이 모든 내용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물론 뒤에도 우리의 어떤 요구되는 행위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야지 라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서가 저를 닮은 것이 진서가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아빠랑 똑같이 보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저의 혈통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서가 자라나면서 외적인 모습이 저를 닮아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 편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본래 본성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맞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것에 더 끌리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 의로운 일, 생명에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할 때는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러한 본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 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의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너는 왜 여전히 그만큼의 자리에 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말씀 봐라. 이런 것을 통해서 성화가 더 촉진되고 느려지고 지장받거나 더 쉽게 성취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성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무라고 징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지만 될 바른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또한 더욱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영적인 생명의 출산이라고 하면 성화는 성장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이 자라나는 것이 나뭇잎의 노력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칭의는 단회적이고 즉각적인 것이지만 성화는 즉각적임과 동시에 또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되어지는 사역이긴 하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또한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10, 15 정도의 성화의 과정만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99까지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자야. 막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거룩한 지경에까지 단계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는 어떤 사람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은혜의 정도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왜 이 정도의 은혜를 줬느냐, 저 사람한테 왜 저 정도의 은혜를 줬느냐 라고 우리가 또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정도가 다르고 성화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짧게 2, 3년 정도 신앙생활밖에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갖고 정말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 이 사람 뭐 중생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이나 속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화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성화는 그에 따른 실제적인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는 상태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죄책과 형벌을 제거하는 것이나, 죄책과 형벌은 말씀드렸죠. 범책과 벌책,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화의 죄는 오염과 부패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 안에 내재하고 있었던 종된 본성과 이방 나라의 풍습과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처럼 그런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내용들,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신앙생활의 하나의 예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유적으로 이런 거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징벌과 저주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출애굽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교보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도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은 온전히 버림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7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이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의 내용과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성화의 근거,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거룩하심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짐의 결과예요. 접붙여짐의 결과. 그러니까 이 나뭇잎을 보시면 제가 잘 관리를 못해갖고 엄청 나뭇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어떤 나뭇잎이 떨어지고 어떤 잎은 잘 자라고 이래요. 똑같이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어떤 나뭇잎은 막 이렇게 새순이 돋고 막 잘 자라는 반면에 어떤 나뭇잎은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죽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진 않지만 우리의 성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지만 이 한 나무에 붙여져 있을 때 어느 잎은 풍성하게 자라고 어느 잎은 좀 성장이 덜하다. 이 차이가 어떤 이 잎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잎이 자라는 건 온전히 그냥 이 나무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나뭇잎들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잎이 무르익고 풍성하게 자라고 하는 것, 어떤 잎이 덜 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어떤 그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의 원인은 오직 우리가 접붙여짐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뿐이다, 그 이유뿐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성화의 주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결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선재하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역의 요소들이, 성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또한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은 2번입니다. 인간과의 의식적인 협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해서 견딜 수 없게끔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아니면 이성과의 어떤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합당치 못한 행위들이 있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정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불편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관계라든지 모든 상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 편하자고 다시 그 길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하자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만 그것보다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함이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들도 허락해 주시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수단 또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곧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엊그제 제가 공유한 글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박윤선 목사님 하신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이적들만을 바라고 막 그것만 내가 한번 체험하면 완전히 막 다른 사람이 되고 막 다른 존재가 되고 막 어떤 초월적인 지위 가운데 오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죽는 경험에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뎌집니다. 내가 언제 죽을 병에서 걸려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게 그 망각의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범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내 스스로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의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이거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도가 없고 어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어떤 그 우리의 결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평상시의 삶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했던 그 쌓인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택하게 만들고 말씀을 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결과,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어떤 인간 본성의 오염과 타락과 어떤 이런 것들의 점진적인 제거의 과정이며 우리의 죄로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성화의 과정,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린 안에서 시작되는 이 소극적인 시작되는 이 모습, 변화되는 모습들은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범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하지 않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막 희희낙낙하며 친구들하고 막 욕도 섞어 하고 막 그렇게 어떤 그런 시간들 보냈던 것이 점점 그런 것들이 즐거워지지 않고 점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의 정도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게 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그만두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에 젖게 되고 그 기쁨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맛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 성도의 맛,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그 맛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맛,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에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했던 것처럼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들이 즐거워지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나의 어떤 힘듦이 하나도 체감되어지지 않고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뭐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것저것 막 포장하고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져 가고 이런 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 막 어려운 말로 포장하는 것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며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미워하며 이런 삶을 사셨던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잠깐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시면 5장 22절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인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사랑이 넘쳐나고 희락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 우리랑 좀 거리가 먼 단어들 표현들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와 어떤 마음의 변화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통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화의 지난한 과정, 긴 여정들 과정,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가 내가 아무리 정말 많이 거룩해진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화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완성이 되면 또한 육체의 성화는
마지막 부활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조급함을 낼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범사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러한 생각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화 안 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분이 날 때가 있고 또 억울하면 화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매일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나에게 전제되어져 있는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수반되어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저는 화를 내고 안 내고 분을 내고 안 내고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가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바울도 겪었고 아브라함도 겪었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깨닫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어느 길 위에 서서 내가 지금 분에 찬 말을 하고 있는가? 비록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그런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덕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징표, 표징은 겸손이에요. 겸손. 사실 겸손이 없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겸손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그와 같이 비참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온몸에 똥을 덕지덕지 바르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막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막 사람 모이는데 막 가가지고 막 높은 사람 있네 대접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행위들을 요구하고 대접들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그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덜 죄인이다. 난 좀 선한 게 있다.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난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마시길 바라요. 그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오직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너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 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넌 훨씬 귀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찬양에 막 그런 우리를 높여주는 찬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덜 죄인인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성화에 좀 부족한 면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치 나는 그들보다 좀 더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정말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만큼 죄인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편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더 존귀해져 간다는 것을 꼭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할 당시에 바울이 뭐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바울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다윗처럼 뭐 어디 뭐 바세바 같이 어떤 유부녀 하나를 막 이렇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길 만큼 그에게 느껴졌던 그 죄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에게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죄가 바울에게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와 같은 큰 죄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늘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타인과의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자각하고 바르게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내 주변에는 불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아유 그래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푸대접을 해도 어떤 뭐 합당치 못한 말들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별 볼 일 아니다. 내가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타인과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내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과정들은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의 생애에서 거듭하여 발견되는 특징적인 국면이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의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죄와 더불어 싸웠는지를 알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때때로 실축하였는지도 알게 되지만 그들은 그럴 때라도 다시금 일어나 전보다 더욱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더욱 거룩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여서 그들이 거룩하여질수록 그들은 더욱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이런 배려를, 이런 섬김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도 전혀 호의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사소한 배려도 감사함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뻐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막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과 결부가 돼서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어떤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곳에 가도 다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야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어야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뭘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성화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뒤에 이어지는 대열의 문답의 내용도 한번 쭉 곰곰이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내용들이 다 축약되어져 있고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는 또 겸손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죄인이 죄인됨을 깨달아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가라는 정도의 로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스스로 돌아보시고 꼭
뭐 쉽게 되지 않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앞서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막 분나고 막 분통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순간에 막 그게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또 묵상해 보면 그것이 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큰 일이 아니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온유함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